반갑습니다. 수요제일교회 모자이크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고백해봅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지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지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를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성령 임하고 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자이크로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연약한 가운데 빛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용서하시옵고 다시금 힘과 능력으로 세우사 주께서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 자유로이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주가 다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함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각자 있는 처소에서도 참으로 경건함으로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4월 12일 부활절 예배는 꼭 다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최선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약자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의 공직자들과 지도자들이 이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이 난국을 잘 풀어가며 경제와 민생과 안보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탁한 가운데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4월 15일 총선이 있사온데 우리나라의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주여 참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능력 있는 더 나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어려운 큰 영적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 모든 것 다 지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교회 수의제일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전수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힘내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빛과 소금의 길 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예배 드리는데 이제 사랑하는 우리 한유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수 하십니다. 이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있는 처소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큰 은혜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자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터 에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 에그라고 합니다. 영미권에서는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고 계란을 뜻하는 에그가 합쳐져서 이스터 에그, 부활절 계란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예쁘게 포장한 계란을 집 안과 마당에 숨겨놓고 아이들에게 그 계란을 찾도록 해서 찾아 먹는 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놀이를 통해서 마치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되듯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실물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이스터 에그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작가나 감독이 영화나 소설 속에 어떤 메시지를 숨겨놓고 그것을 이스터 에그라고 해서 관객들과 독자들에게 그것을 찾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객들과 독자들은 작품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작가들이 숨겨놓은 이스터 에그들을 찾는 것을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로 삼게 됩니다. 이런 이스터 에그는 대부분 영화나 소설의 결말 혹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쉽게 숨겨놓으면 이야기 전개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작가들은 마치 부활절 계란을 아이들이 찾기 힘든 곳에 깊숙이 숨겨놓듯이 영화 장면이나 작품의 단어에 아주 깊숙이 몰래 숨겨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는 이 이스터 에그를 전문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이스터 에그입니다. 예수님도 마치 작가나 감독이 어떤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슬쩍 숨겨놓는 것처럼 그분의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슬쩍 숨겨놓는 분이라는 뜻에서 붙인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 배우고 또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스터 에그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심오한 뜻을 쉽게 이해하는 것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가 원래는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은 종종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나중에 회고해 보니 그런 의미였구나. 구약의 그 구절을 바탕으로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이었구나. 라고 뒤늦게 깨달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이 그런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예전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회고하며 요한복음 곳곳에 그런 고백들을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처음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셨을 때는 제자들도
그것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고 이해하지 못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에야 부활 이후를 살아가며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경을 읽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마냥 성경을 대하지만 우리 당시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비밀이고 비유이고 숨겨진 이스터 에그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쉽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 즉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본래 뜻을 깨닫고 무릎을 탁 치며 아,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스터 에그들을 숨겨 놓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나귀 새끼와 호산나 속에 숨겨 놓은 이스터 에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먼저 마을로 들어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지시하십니다. 나귀의 주인이 거 왜 남의 나귀를 가지고 갑니까? 라고 말하면 그저 주가 쓰시겠답니다 라고만 말하라 지시하십니다. 지시를 받은 제자들에게는 정말 황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단 가진 돈으로 시장에 가서 나귀를 한 마리 사다가 예수님께 드리고는 지시하신 대로 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지 난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제자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지시대로 했을 때 정말 일면식도 없었던 나귀 주인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메시아, 곧 구원자가 오셨다며 환호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외쳤던 함성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유대 땅을 다윗 시대처럼 태평성대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두 장면만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왕 말을 타실 거면 튼튼하고 화려한 검붉은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게 더 폼나고 멋있었을 텐데 굳이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십니다. 처음 제자들은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왕 겸손하실 것이면 끝까지 겸손하시지. 사람들의 찬송은 그대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평소 예수님 같았더라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피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리고 칭찬하는 자리는 예수님은 기꺼이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시고 환호하는 사람들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적인 왕으로 삼고자 하려는 잘못된 의도를 분명히 아시면서도 유유히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도 또 오늘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같은 장면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처음에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렇게 하신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였구나 하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메시아 예언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공의로운 구원을 베풀며 겸손한 왕 되시기 위함이라는 예언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한 개인이나 민족의 상황과 처지를 해소하기 위한 불공평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왕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베풀 공의로운 구원과 모든 죄인들을 기꺼이 섬기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말씀처럼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은 그 뜻도 모른 채 그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며 사람들의 호산나 환호 소리를 들으시며 그 속으로 들어가며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의 깊은 메시지를 숨겨놓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나중에 그 장면을 회고하며 또 오늘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장면을 바라보며 그것의 본 뜻이 그 깊은 뜻이 그것에 있었구나 라고 깊은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왕으로 좌정하시며 우리를 고통과 절망의 굴레에서 건지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스터 에그는 성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가십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그곳의 행태를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단단히 벼르고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가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어떤 예배도 그 어떤 찬양도 없었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 그리고 재물을 사고 파는 시장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당시 성전 안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는커녕 물질적 이득과 착취로 얼룩진 욕심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상인들의 의자를 엎어버렸습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한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이 장면이 더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우리 제자들은 또 한 번 낯뜨거운 상황을 마주합니다. 성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는
등져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인기를 얻는데 불리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도 호산나 소리를 들으며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왕에 걸맞는 언행은 고사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쯤 되면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도 부족한데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지어질 새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어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 세계 가운데 전파되어 정말로 만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시고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 다시 짓겠다 말씀하신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또 제자들은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또 한 번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돌발적인 행동을 접했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겨진 깊은 뜻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자기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을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진리에 자기 생애를 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비로소 찾게 된 것이지요.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보물을 처음부터 아무 감동 없이 제자들에게 주셨더라면 제자들은 그 보물을 쉽게 읽었을 것입니다. 그 보물에게 자기 인생을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오랜 시간 뒤에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숨겨놓았던 그 이스터 에그가 얼마나 값진 보물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평생의 보물로 삼게 된 것이지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거기에 다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도 다양한 이스터 에그들을 숨겨 놓으시고 그것을 제자들 스스로 찾아 발견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지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이스터 에그들을 숨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것을 찾아 발견하게 하시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해보다도 더 밝은 주님의 얼굴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모든 것에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또 기쁨과 즐거움 모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하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코로나19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 이 전염병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실진데 그 안에 어떤 계획과 뜻을 숨겨놓고 계신지 우리는 지금 당장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도 다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고 갔던 예배가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건만 정작 교회에서조차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악수조차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외에도 정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옛날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며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또 많은 일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며 그분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의 인생에 해법을 던져주시고 우리는 그 해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수요 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스터 에그들을 발견하고 그 발견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주님의 축복받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큰 뜻과 비밀을 숨겨 놓아 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기쁨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일지라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 그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발견해내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해내며 주님 안에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겨놓으신 이스터 에그들을 발견하고 그 발견의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그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선한 일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열방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관계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관심 속에 쓰러져가는 안타까운 생명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고 또 관심 갖고 보살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모자이크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각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잃은 양들이 돌아오고 분규로 인해서 상처 입은 가족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었고 주님의 계획이 있었으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었고 또 길과 진리를 발견했듯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그 안에 다 주님의 뜻이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똘똘 뭉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복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 열방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빨리 발견되어서 하나님, 그 백신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 이 소중함을 간직하며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무관심 속에 쓰러져가는 안타까운 생명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삶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아버지 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자이크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각 가정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정 예배를 인도하며 그 회복된 가정이 교회로 모였을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모자이크 그림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가 완성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은 양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로소 제 기능을 하며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병상을 지키고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 보듬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